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번 주는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 되는 주일이고요.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또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그런 가운데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던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받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또 특별히 여러 가지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겠죠. 그런 기준에 따라서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재난지원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또 재밌게 생각하면 또 재밌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노예계급부터 귀족계급까지 마치 그 신라 시대에 평민이 있고 육두품, 진골과 성골이 성골이라는 그런 신분제도가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몇 퍼센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한편으로는 자괴감 같은 거죠.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로 인한 그런 재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이와 같은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땅에 참된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기도도 하지만 또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지역마다 회당을 세우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도 읽고 기독교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로 추정하는 그런 학설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랍비라고 그러죠.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자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리지는 못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신앙적인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또 택함 받은 선민으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 어렵고 정말 엄혹한 시대를 기도하는 가운데 이겨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의 그 위기 가운데에서 마치 포로된 자와 같은 팬데믹에게 포로로 타로잡힌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포로된 자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렵고 힘든 시기들 우리가 이길 힘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초에 비가 한번 내리긴 했는데요. 그러면서 기온이 상당히 내려갔고 물론 낮에는 또 잠깐 덥기도 합니다만 이제 지난 여름에 그 정말 무시무시한
폭염이 다시 찾아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을을 만끽하기에 좋은 그런 계절이기도 하고요. 이제 민족의 명절인 중추절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전과 같은 그런 풍성한 시간을 갖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소박하게나마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 잘 관리하고 또 유지하셔야겠지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또 집에서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더 나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창조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회복의 길 열어주시기를 저도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너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같이 읽으시고 잠시 후에 다시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양한 장르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영광성, 또 찬양시, 그리고 감사의 그런 노래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또 시편에서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탄식시입니다. 정말 현재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탄식하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죠. 나의 마음의 아픔과 상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런 목마름으로 이제 기도하는 시인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은 그런 애타는 심정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시편 13편에 보면은요,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이제 그런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 기도를 드려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 나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나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시편 이 저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탄식처럼 오랜 고난이 떠나지 않을 때면 고난이 오랫도록 지속되고 그것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연한 상황이 되면 누구의 입이라고 할 것 없이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신정론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정론적인 질문이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심을 내가 알고 믿는데 세상이 왜 이처럼 모순투성이인지, 왜 죄악이 맹위를 떨치는지, 왜 세상에 병이 만연한지, 고통이 만연한지, 이러한 위기가 그치지 않는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악과 고통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지켜보기만 하시는 걸까? 어떤 방치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질문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맞는지, 하나님 살아 계시는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고난에 처한 인간은 이런 질문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이 팬데믹으로, 정말 낯선 손님이죠. 정말 청하지 않은 그런 손님과 같은 이 팬데믹으로 인한 인류의 재난이 멈출 줄 모르고 그야말로 종말론적인 서사가 난무하는 이때에 우리 주위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류에게 닥친 이 고난의 쓴뿌리, 그 끝에 다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이사야 선지서를 읽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닥친 이 재난의 궁극적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그들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원인을 자꾸만 바깥에서 찾으려고 해요. 특별히 그들이 기대하는 적절한 때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전혀 다른 데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버틸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하시고 쉬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요. 또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그들 가운데 오셨어도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애잔히 불러도 대답하는 사람 하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건질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지금 고난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불순종의 열매, 그들은 바로 자기들이 뿌린 이 불순종이라는 씨앗에 쓴 열매를 먹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암울한 현재, 고난에 쓴 나무를 먹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4절에서 9절의 말씀은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 알려진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는 그런 뜻을 받들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텐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 오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까지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충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자기를 때리는 자들에게 자기의 등을 내밀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며 또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수염을 쥐어 뜯는 자들에게 그 뺨을 내민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나에게 손찌검을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 그것을 듣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그 얼굴을 가리지 않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는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여전히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팬데믹이라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팬데믹에 포로된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시대 위에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당신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지셨는가 하는 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 시대에 바벨론에 포로된 것과 같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과연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전파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새롭게 거듭난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할 그 준비,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부터 해야 할까요? 오늘
종의 노래를 선포하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영접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에게 마침내 구원이 이를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도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애원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고난의 시간,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가눌 수 없을 정도의 이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하죠. 그 쉼의 자리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길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그 초대에 순종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주셨음을 우리들이 넉넉히 아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탄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원망이나 단지 한탄에 그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은 또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간절한 그 기다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탄식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참된 소망의 끈이 되었던 것처럼 주여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길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0장 말씀을 중심으로 너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가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말씀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또 계획과 또 섭리 안에서 이 시대적인 아픔과 어둠을 이겨내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의 연약함과 또 질병을 또 이겨내고 참된 그런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벌써 또 9월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열흘 이상이 지났습니다. 오늘 9월 12일이고요. 벌써 한 달에 3분의 1이 지났고 다음 주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정말 예년의 그런 애틋한 또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정겨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원을 늘려준다고는 하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도 있고 또 어떤 기저질환이나 그 밖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또 많은 분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공간적인 거리는 떨어져 있더라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정말 안전하고 또 지혜롭게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 두어 주 전에 아버님 그 산소에 다녀왔는데요. 다행히 그 산소를 관리하시는 분이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때 초보 벌초를 다 해놓아서 저는 가서 그냥 주변 정리만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만 올해도 이 산소를 가거나 이렇게 추모관 가는 것이 어느 정도 좀 제한한다고 하는 그런 뉴스 보도를 접했는데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또 미리미리 또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유 있게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재난지원금들 다 받으셨어요?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또 물론 또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 있다.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또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 평범한 그런 시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또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또 이런 일들이 또 작은아마 또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얼마를 받느냐, 이건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웃들이 많다는 거죠. 정말 일터를 잃고 또 건강을 잃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이런 4단계 거리두기 그 방침에 항의하는 뜻에서 차량에서 하는 그런
시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 인터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정말 이것 말고는 호소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거리로 나오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교회가 그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또 치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뭐 잠깐의 비 소식도 있고, 그리고 또 태풍이 온다고 그러는데요. 아무쪼록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비로 인해서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사전에 잘 준비하시고,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참된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 원목실에서는 기도회로 아침 매일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둔 그런 바램들, 또 주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요.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내가 혼자 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런 생각 하기보다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손길이 있다,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또 그 안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일 잘 지내시고 돌아오는 수요일 수요 치유 예배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9월 둘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랑과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주님 선한 목자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팬데믹, 또 우리의 몸과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거룩한 성의를 주실 때에 우리가 귀한 시간을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보좌로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저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저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치료의 손길로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시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한 몸과 영혼이 이제 소생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또 눈동자 같은 사랑으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와 교제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치료하는 손길들과 모든 의료진들 그리고 또 저들을 또 지원하는 모든 행정 직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주시고 섬세한 마음과 예민한 손길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으로 맡겨진 소명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저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일터 위에 가정 위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주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에 하늘의 큰 복과 은혜와 능력을 넉넉히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사태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또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방역의 종사자들 그들과 또한 우리 경찰과 소방대원들,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선 땅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노가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땅 위에 참된 평화와 안전과 그리고 위로의 영을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예물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어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한 복과 은혜가 넘쳐 흐르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또 주님의 지혜의 영으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그 모든 곳에서 아름다운 선교와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정말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참된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당신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가 최후의 승리를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길과 진리와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의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여전히 신음하는 이 피조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9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